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패망 역사를 읽으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봤을 거예요. 그렇게 과거를 고시우면서 얻은 지혜는 나라는 흥하고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은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 남왕국 여호사밧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아합과 왕래가 잦았던 이유에 대해 역대하 18장은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했기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관련된 이야기는 역대기에 가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더라. 아람과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났다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 이유를 말합니다. 자, 그때 아람왕 베나닷은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에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입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을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런데 3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베나닷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려주기로 한 땅 가운데 길르한 라못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싸우러 가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를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했고 아합은 단숨에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생각해 볼 것은요. 단숨에 불러 모은 이 400명의 선지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이방 선지자일까요? 이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색출해서 학살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한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6절을 자세히 보면 약간 모호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렀는데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인지 바알의 선지자인지 아세라 선지자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일제히 올라가서 그 성읍을 취하라고 할 때도 주께서 그 성읍을 넘겨주실 거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주께서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두고 하는 말인지가 아주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의 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처음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나오라고 했던 사람들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선지자 400명이었어요. 근데 막상 갈멜산에 대결할 때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밖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18장 22절도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아사라의 선자 400명이 바로 오늘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들의 예언이 하나도 미덥지가 않아서 참된 선자를 불러달라고 했고요. 아합은 자신에게 늘 흉한 예언만 하는 미가야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처음 미가야도 이방 선지자들 같은 대답을 했어요. 15절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미가야 소리를 듣고 오히려 아합이 화를 내면서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 말은 아합의 승리를 빈정대는 투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미가야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진실을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진다는 뜻은 즉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달갑지 않았지만 그가 여호와의 참된 선지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미덥지 않아서 참된 선지자를 불러서 진정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전쟁을 멈추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합도 여호사밧도 결코 멈추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에 꾀임을 당하고 있는 400명의 선자들의 예언에 압도당해서 그랬을까요? 어찌되었든 아합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31절에서 아람 왕이 지휘관들에게 명령한 걸 보세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아람 군대는요,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아합은 미가야 예언이 신경이 쓰였던지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34절과 35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란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기서 무심코란 말은 누군가를 조준하고 화를 당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분히 무심코 화를 당겼을 뿐이었는데 아합이 명중을 당했던 거예요. 당시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은 여러 개의 작은 새 조각으로 이어졌는데 아마도 이 이음새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아합이 변장함으로 아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결코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7절과 38절도 보세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이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바로 21장에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방 종교의 신전 창기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앙이 북이스라엘에 정착하도록 했어요. 결과적으로 남유다까지 영향을 주었고요.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기자도 이 아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던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건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왕이었어요.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에게 이 아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순종한 자에게 결국 소망이 있음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의 온갖 부정과 부패와 비리, 더러운 욕심과 거짓과 속임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런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시고 좀 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온전히 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